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심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제가 처음 해외 여행을 나갔던 것이 부목사 시절에 이스라엘 일주일 동안 성지 순례를 다녀왔던 것입니다. 그때 주일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셨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곳,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길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 보았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의 표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지는 그 사명, 구원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고백이고 의지의 표명이었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뭉클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이 하필이면 광야였다는 거죠. 세례 후에 요단강을 떠나 성령에 이끌리심 받아 가장 험한 곳으로 가십니다. 광야. 광야는 버림받은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적막하고 황막한 곳입니다. 고독의 자리이자 굶주림과 유혹이 기다리는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장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1절 2절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단 말, 쫓아낸단 말 아닙니까? 쫓아냈다,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동안 거기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이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과 한밤에 살을 애우는 추위가 있는 곳, 인간의 한계와 부닥치는 곳,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한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던져지시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끌고 가시는 길인데 왜 광야란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평탄하고 좋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지고 마귀의 시험이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거친 광야의 삶을 살다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거센 풍랑에 호적거리다가 이 자리에 나오질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때로 갈등을 하고 때론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 왕도 광야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 같은 삶이 아니고요, 실제로 광야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때로는 미친 척하며 질질, 적국에 가서 말이죠, 침 질질 흘려가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험난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광야가 다윗을 다윗 되게 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광야의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법을 훈련했던 학교가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잡힐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자기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파송받아가지고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꿈이 있어. 근데 현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래. 굳이 헌금 보내는 건 좀 딴 대표단이 가니까 어차피 그들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20장에 뭐라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여기 매였다는 말은 쇠사슬에 꽁꽁 묶였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 서쪽인 로마로 가고 싶어. 그게 선교 꿈이야, 비전이야. 근데 당장 내게 주어진 사명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래. 성령이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꽁꽁 그렇게 쇠사슬에 묶어서 나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길이면 좀 평탄하게나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결박과 환난이 있단 말입니까? 왜 그에게 고난을 준단 말입니까? 담에게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함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왜 그렇게 고통이고 힘들어요? 그 고단하고 힘든 3차례의 선교 여행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고 꽃마차 태우고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에 매여 성령이 가라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로마도 아니고 반대인 예루살렘 가는데 더 큰 고난과 폭풍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그 가는 길마다 좀 환영과 칭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메인바도 했는데, 성령에 끌려가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라 해도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내게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셔도 그 길에 광야도 있고 거센 풍랑도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록 그렇게 광야가 있고 거센 풍랑도 있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광야를 이기게 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그렇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하실 계획을 다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뿐이지. 바울은 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고 놀라운 복음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황량한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지금 성령이 이끄시는 그 광야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길을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바울이 그러셨듯이,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 신앙의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만나는 과정,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해지는 훈련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하고 깊은 그 광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더 깊은 경건의 그 삶을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곳, 나의 못난 부분, 추한 인간성이 깨지고 깨끗해지는 시간, 내가 변화되는 시간,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고 내가 꿈을 이루겠다, 이 민족을 한번 살려봐야지 막.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죠. 그를 깨트리시고요, 훈련시키시고요, 40세에서 8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고 정말 훈련을 끼어지고 정말 그런 훈련을 받고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마귀 유혹과 시험, 오직 영적인 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런 은혜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왔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 광야에서 승리와 성공을 맛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기쁠까. 밖에 온도가 40도 육박해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리고 막 그런 한여름에 말이지,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근데 한겨울에 그 얼음 냉수 마시면 시원합니까? 은혜가 안 되죠. 때로 광야가 있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그런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적인 시원함이고 감격이 되는가. 광야 힘든 곳이지만 내게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아 때로는 속상하고 힘이 들지만 그 광야에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길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시험이란 말은 유혹이란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자격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족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는데 마귀는 지금 예수를 한낱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육적으로는 큰 고통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실 만한 죽기 직전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는 이때가 찬스라. 마귀는 절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소리를 듣고 많이 고무되어 있는 모양인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 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 지금 굶어가지고 창자가 등짝에 붙었겠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쯤은 해먹을 수 있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한 뒤에 비열하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원문에서는요 돌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돌. 그러니까 돌 하나 이렇게 들고, 빵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빵. 빵으로 해석해도 돼요. 떡으로 해석해도 되고 밥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마 빵처럼 보였을 거예요. 딱 돌 하나 들고, 너 배고프지? 이걸로 한번 빵 한번 만들어 먹어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목마르고 배고픈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를 철저히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예수를 세상 음식이나 추구하고 거기 얽매여 사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배고픔에 급급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허겁지겁 돌로 떡을 해먹고 빵을 해먹고 밥을 지어 먹는다면, 그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밥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간의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이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얼마나 풍요롭고 배부르겠니? 선악과 따먹어봐. 얼마나 좋은데.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선악과 딱 따먹습니다. 먹고 배부르면 다인 겁니까? 이 세상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까?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단지 먹고만 살아가면 다 된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길 선택함으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배부를 수 있는 길 선택했지만 결과는 결핍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이 다 같은 운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하나님의 아들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 이기십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주는 것입니다. 떡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떡 먹는다고 다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떡 그거 먹겠다고 아등바등 사는 존재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어려운 환경 만들어지고 배고픈 삶을 살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마귀가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런 찬스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는 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해결책만 찾으려 한다면 반드시 마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유리방황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돌로 떡 만들어 지어 먹인다면 예수는 일약 그들의 왕으로 추대될 것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만 했는데도 그런 막 왕 삼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그럴 정도 아닙니까? 그러기에 자신의 배고픔을 넘어 그들을 구원해내야 할 예수님에게 이 마귀 유혹은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려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배부르고 저 모든 백성들 돌로 다 떡 만들어주면 나 자동으로 왕이 될 건데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있노? 아까 말했듯이 할 수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할 수 있어서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떡 없이도 모세와 엘리야를 살게 하셨고 바로 지금 예수님도 40일 동안 떡 없이도 성령의 도움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떡 먹어도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고 육신이 튼튼해져도 하나님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 말씀도 알고 예수도 알고 믿음도 안다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에 매달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고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고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높은 곳에 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샥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네게 넘겨주리라. 단 내게 절하면. 여러분, 마귀가요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자기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과 세상이 사탄의 나라에 속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권세는 아담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여러분 우리 아담에게 인간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마귀의 시험에 지고 죄 짓고 그 권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진짜 다 마귀의 것입니까? 그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 만국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있는 예수 아닙니까? 근데요 사탄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향해 권력을 향해 죽기 살기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사탄이 그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내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샥 하고 천하 만국을 보여줘. 눈에 아른아른거려. 그게 다 내 거래. 내 거가 될 수 있대. 그러니 여러분 버릴 수가 있어요?
사탄은 지금 예수에게 그런 인간의 길을 걷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필요가 뭐 있냐? 내게 굴복하고 쉽게 왕이 되어 이 땅을 통치하면 되지 않나? 물론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진짜 왕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아니 마귀. 예수가 마귀에게 절한다면 마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도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그에게 주권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도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약속한 땅,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 땅, 그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우상에게 주권을 다 넘겨버립니다. 샥 하고 보여주니까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우상에게 다 넘어갑니다. 천하만국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차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어 왕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나한테 샥 보여주니까, 내 것처럼 보여주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도 버리고 마귀의 가치를 따라가고. 너 예수 가치 따라가지 마.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 나한테 한 번만 딱 굴복하고 그냥 마귀가 추구하는 그 가치, 세상 가치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그냥 내가 샥 보여준 거 그냥 다 네 건데 적당히 타협하고 있어.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 유혹에 다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를 그렇게 돈이나 탐하고 권력이나 탐하는 보통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상실케 하려는 것이요. 예수님 지금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입니다. 우리 구원의 사역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이겨내고 승리하셨습니다.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섬길 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절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하 만국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시험이 주어집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근데 그런 게 관심도 없어요. 성전은 진정한 성취로 오신 예수에게 단순히 이벤트하고 뭐 종교적인 추앙을 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에게 지금 종교적인 퍼포먼스 멋지게 한번 해가지고 네가 누군지를 세상에 한번 쫙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의미가 망각하고 다 깨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험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참 교묘해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시험해요. 앞에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말씀으로 예수님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 가지고 유혹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러시더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뛰어내려 봐봐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뛰어내려도 안 죽을 거야.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말씀 믿지 않는 것이고,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성경 말씀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믿는 그 믿음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정말 될까? 정말 그렇게 될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신뢰할 수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기독교인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약속,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권세를 되찾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그냥 말씀 대충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집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바르게 알고 끝까지 신뢰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2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절대자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분을 시험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비록 광야에 왔지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광야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중간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예수를 견디게 했고 버티게 했고 결국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있었기에 예수는 그 마귀의 길을 꺾어 버려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잠 못 이루고 너무 괴로운 문제들이 내 앞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기심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아들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실패해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들 예수가 마귀의 시험 이기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의 승리가
십자가 위에서의 최종 승리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국엔 예수님 뛰어내리셨는데,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지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사탄이 그렇게 깐족대면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보이시고, 내 약속은 변함없어.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지킨다는 그 약속 내가 지킨다 보여주시고, 아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려운 광야 여정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13절 보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한 번 졌다고 포기하는 마귀가 아닙니다. 얼마 동안 그러죠. 이번엔 내가 졌어. 좋아, 다음에 보자. 이를 갈고 갔단 말입니다. 전략적인 후퇴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에도 사탄은 잠시만 물러갈 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적인 사역 가운데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 사역 방해하기 위해서 더 끈질기게, 더 다양한 양상으로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호시탄탐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치고 빠지는 명수입니다. 나 치고 빠졌다고, 야 이제 갔나보다 그러고 방심하면 금물입니다. 내가 이겼나보다 그러고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반드시 다시 공격합니다. 우리들만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마귀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목적을 이루고 모세가 그 목적을 이루고 예수가 그 목적을 이뤘듯이 우리에게도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기는 성도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지는 것은 이기는 성도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숙해지고 든든해지고 더 강한 내 아들 딸들이 돼서 이 세상을 한번 이겨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 던져줘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시험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고 믿고 붙들기에 충분한 왕이시다. 그분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그분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서 천하 만국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샥 하고 보여주고 간 거, 그거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서 천하 만국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참된 풍요와 기쁨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비록 광야의 현실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가지고 마귀의 시험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